말씀 잠언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사람이 알아도 다 실천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그러면 실천할 힘도 더 생깁니다. 근데 말이죠, 생각보다 우리가 옳은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알아도 잘못 지키는, 그러니까는 뭐 횡단보도 잘 지켜야 한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다 안단 말이죠. 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거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일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서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생긴 소위 상담 내지는 기도법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권고와 훈계는 다 하나님 거니까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과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문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래서 지혜롭게 됩니다. 왜? 자문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주는 책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래서 필경은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고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번역에 필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끝내 반드시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지만 본래 말뜻은 말년입니다. 말년, 끝에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즉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와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듣고 산다면 그의 말년에 지혜로운 자로 드러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년 중에 말년 언제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를 수 없는 자, 누가 지혜롭냐면 부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모르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짐승과 그의 제국과 그의 표까지 다 알고 있기에 속지 아니하고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항상 자고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미 늦은 거죠.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래요? 지혜 없는 처녀들이니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지혜 없다. 네가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으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는데 말씀을 안 듣고 떨어지는 기름을 보고도 괜찮겠거니 하고 잠만 자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하여 보라 신랑이로다 했을 때 나가지 못하고 그때서야 기름 찾으러 갔다 와보니 문은 닫혔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아무도 함께 와서 같이 방주를 짓겠다, 나도 그 배에 타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싫다며 던져버린 자는 사울과 같은 결말을 맞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랬잖아요. 어찌 사람에게 보이고자 어찌 당신의 욕심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법도를 버렸나이까. 어리석게도 사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말을 성경에 그가 죄를 지어 준 것이라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6장에 보면 솔로몬 치세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금도 많고
은은 돌 같고 성전을 멋지게 아름답게 지었고 궁도 멋지게 지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더라. 포도와 고기를 우유를 먹는 것이 넉넉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하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면서 보는 예루살렘하고 이름은 똑같고 장소는 똑같은데 한쪽은 흥왕하고 복받은 성읍이요, 한쪽은 멸망하고 피 흘리고 불타는 성읍이요. 왜 말년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따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찌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악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악하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과 나중 예루살렘은 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맨 나중에 예루살렘은 영화로운 성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있죠. 멋지게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흥겹게 연회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까지 갔다가 술 먹고 히닥거리며 춤추며 조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벽에 글씨가 쓰이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벨사살의 연회는 결국 벨사살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필경 말년에 네가 지혜 없는 자가 되어 결국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말입니다. 애굽 왕이 모세의 말을 처음부터 잘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는데 좋게 선물을 줘 보냈다면 애굽이 거의 망한 것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장자까지 다 죽고 나라는 진짜 찌그러져 납작하게 된 후에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보내줬으니 그러고도 쫓아가서 군대가 다 바다에서 숨을 내었으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년에 지혜롭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욥을 보십시오. 성경에도 인내를 말 때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럽니다. 고통 중에도 그 입술을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욥이 그 나중이 훨씬 더 나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장자권이라는 좋은 영적 복을 소망한 건 좋았지만 그의 수단과 방법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 험악한 세월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 마지막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예언하고 두 발을 모고 죽게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의 마지막이 주와 함께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로워지고요. 본인의 마지막이나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에 우리가 그때도 살아있다면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면접시험을 본다 할 때도 혹 면접관 앞에 뭔가 부족하게 보였을까? 떨어졌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기회를 도전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는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도 막상 서버리면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권고를 듣고 훈계를 듣는 시간입니다. 일찍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부지런히 선지자의 권고를 듣는 자는 잘할수록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 그렇게 끝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요한계시록 22장 그대로 끝납니다. 그때 주님을 살아서 만나건 그 전에 죽어서 주님을 만나건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그날 만난다면 정말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 신앙의 초점으로 맞추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간 자는 그날 그때 너는 지혜로운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새벽에도 바로 이 권고를 들었습니다. 권고를 들으라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는 훈계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년에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